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9절부터입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는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자, 사울과 다윗의 만남의 그런 모습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떠나고 그 과정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겠죠. 자기를 치료해 줄 사람을 찾았고, 또 음악 치료를 할 수 있다 하는, 소위 말해서 그 다윗이 뽑혀서 사울 앞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만남이에요. 참 사람이 만난다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령이 떠난 사람과 성령의 사람 사울,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게 정말 아이러니라. 이게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겠죠. 참 특별한 만남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자를 이새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이새에게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사울이 다윗을 영구히 기브아에 있는 그 왕궁으로 보내라고 한 것은 아마 아닐 거예요. 지금 당장 힘드니까, 다윗이 수금을 연주를 잘한다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번뇌가 사라지는지, 악한 영이 떠나는지, 뭐 이런 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다윗을 보내라고 했겠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사울과 다윗이 만난 것 아니에요. 이 사울이 이 자기의 질병 때문에,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다음 왕이 될 인물이자, 또 나중에 자신의 소위 말하는 경쟁자가 될 사람을 직접 초대한 거예요. 이런 또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살다 보면 인생에서도 있어요. 처음에는 다 좋다가 나중에는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도 많고, 자기를 도울 사람을 불렀다가 원수되는 그런 경우도 심지어 있죠. 그러자 이새가 이 다윗 편에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보냈다 그랬어요. 사울에게 보낸 충성과 경의를 표하는 예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예물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거나 감사를 나타낼 때 보내는 선물이에요. 뭐 요새도 이런 선물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상대방을 좀 진정시킬 목적으로도 썼던 일종의 뇌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왕에 대한 예의를 이새가 지금 최대한으로 갖추고, 또 자기 막내 아들,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떠나보내는 길 아닙니까? 잘 부탁하려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런 선물을 보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이렇게 이 당시 이새는 왕의 권위를 존중했던 걸 볼 수 있어요. 또 아들이 이제 왕의 일에 종사하게 돼 불림받았으니까 명예롭게 여긴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왕실에서 일하게 되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출세하려고 그러고 명예로 여기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거 밝히는 사람들은 이게 대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아들을 그래서 기꺼이 보낸 거죠. 또 아마기 때 모르긴 몰라도 자신의 아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래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사실을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길이 과연 자기 아들의 운명에 어떤 시발점이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했을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제가 자식이 있어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놀라운 당시의 제사장 역할을, 사사 역할을 했던 사무엘이 직접 찾아와서 아무도 보지 않았던 다윗의 기름을 부으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장차 2대 왕이 될 다윗이 정말로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성경의 무대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은 말할 여의도 없죠. 이제는 그런 것이 보이기 시작해야 되죠.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그 디테일 또한 참 어마어마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직분을 맡고 섬기도록 준비해 주십니다.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세월이 가서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참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라 사울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울의 왕이 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도 의미심장하죠. 즉 하나님의 백성은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었죠. 양치는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셨고 이제 왕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참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완벽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1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이 말만 봐도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처음에 봤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앞에 모셔 섬에 하는 것은 이런 개역개정의 번역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다윗이 사울 앞에 섰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섬겼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사울의 심경이 불안정하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서 수금 연주자로서 섬겼을 거예요. 치료의 역할, 치료사의 역할. 그리고 그렇게 치유되면서 아마 사울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건 뭐예요? 인간적인 것보다도 충성스러운 신하에 대한 왕의 총애를 의미하겠죠. 아무래도 치료하려니까 가까이 붙어서 음악을 연주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마음의 평강이 만약에 찾아왔다면 총애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 결과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았다. 이거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었나 봐요. 사울의 성격도 보여주죠. 급한 성격인 것 같아요. 이 병기든 자는 주인의 무기를 들고 다니면서 주인의 뒤를 따르는 시종이에요. 시종. 이 주인의 특별한 심을 받거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같이 그 주인을 모시거나 하는 거죠. 왕의 옆에 항상 따르는 사람으로서 1번의 저 막부 시대에 이런 누굽니까? 도쿠가 이에야스나 이런 사람들, 또 뭐 오다 노부나가나, 일본 사람들의 영화나 이런 거를 보면 시종들이 칼 차고 항상 따라다녀요. 주군을 위해서 죽고 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최고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다는 것은 사울이 다윗의 무예까지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거죠. 무예도 출중했던 것 같아요. 병기든 자라고 했으니까. 주인의 칼이나 창이나 방패 등을 가지고 다니는 구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가장 신임받은 그런 인물이 지금 다윗이 되었다. 어떻게 왕에게 오자마자 이런 역할을 하게 됐는지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겠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교훈을 한 가지 얻게 돼요. 우리가 성도로서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신임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신임을 잃고 나면 관계는 상실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사울을 수행하는 중에 왕실의 법도며 궁중의 일 이런 걸 익혔겠죠. 이 모든 것도 다 새로운 왕이 될 자질을 갖추는 준비 과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섬김이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시종의 역할부터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항상 의지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직분이 벼슬이 아니다.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는데 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추락합니다.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그 타이틀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종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새에게 사람을 보냈다고 22절에 나와 있어요.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는 말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을 시중 두는 것을 허락하라 하는 것이죠. 사울이 왕의 위치에 있으면서 지금 다윗의 아비인 이새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한 것은 다윗을 얼마나 신임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음을 증거해주는 표현이죠. 이처럼 사울이 다윗에게 질투를 느끼고 그의 이 라이벌로 느끼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다윗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총애했던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운 존재로 비춰졌다. 이 모습은 마치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렸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의 앞에서 사랑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것과도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인생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안타깝게도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칭송이 자신을 앞지르게 되죠. 그러자 이전에 다윗을 사랑한 것 이상으로 그를 적대하게 되는 것. 애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랑이 중으로 바뀌는 것. 그렇게 내가 아껴줬는데. 그러나 이것이 모두 사울의 악함 때문이죠. 23절 보세요.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악신이 떠나는지, 악령이 떠나는지. 수금을 음악 치료로서 악한 영이 떠난다. 가능할 수도 있겠죠. 진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 하기 때문이죠. 그 성령의 사람이 수금을 연주하자
그 음악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음악이라는 게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가 찬양은 사단이 싫어해요. 그 악한 영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사단의 영이 악한 영이 견디지 못하고 물러난 거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성령이 임하자 먼저 자신의 마음에 평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죠. 음악을 통해서. 그래서 악령이 괴롭히는 사울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찬양을 틀어주세요. 찬양을 불러주세요. 찬양을 항상 들으라고 하세요. 그게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효과 정도가 아니겠죠. 결국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자신도 행복할 수 있고 악한 영에 시달리는 자들을 행복하게 도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윗의 수금 연주 역시 일시적인 효과만 거둘 수 있었다. 그죠? 인간이 하는 것이 하는 게죠. 또 하나는 사울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였기 때문에 이 자신의 죄잖아요. 그런 말미암아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리 치료를 해도 그때뿐이에요. 기도해서 병이 나아도 다시 병에 걸립니다. 중요한 건 본인의 문제를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여전히 사울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에게 고통을 당한 모습들이 18장에도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가면 MRI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몸의 내부를 보는 거예요. 참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것도. 그만큼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기계로 가능한 걸 하나님은 왜 못 보십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MRI가 못 보는 것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을 보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항상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슬퍼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종을 경외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중심이 삐뚤어져 있으면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다시 모시시기 바랍니다. 혼혈을 통하여 내면의 변화에 항상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하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의 만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지금의 모습이 과연 어떤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그 받은 성령과 은혜, 사랑을 흘려보내는 능력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의 사랑이 가장 크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갈 때 불평, 불만과 짜증과 한숨으로 나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내게 일할 수 있음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한 직분 준 것, 귀한 직업을 준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날을 어떻게 우리가 축구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 함께 모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것도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